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특별 새벽기도 외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본문 시편 1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은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며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은 뭔가를 하지 말라 세 가지 부정적 내용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즉 죄를 멀리해야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던 복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복을 깨뜨려 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6일간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에 비해 매우 작은 백성의 일부만 보내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예 성에서는 승리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에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나서는 아예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죄는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였고 5절에 보시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으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며 멸망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사람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된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어른들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말하기도 하고 매스미디어 영향을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이 지나치게 폭력화되어 있어서 인명경시 풍조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998년 미국 켄터키주 바두카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총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14살짜리 소년이 총을 들고 교실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들도 실전에서 5발 가운데 1발 정도를 맞출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이 소년은 각기 다른 8명의 소년에게 8발 모두를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비디오 게임에 심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의 집에는 게임방 수준의 비디오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소년은 자신의 모든 돈을 게임하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비디오와 컴퓨터에서 하게 되는 가상세계에 깊이 심취하게 되면 현실 세계와 구분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도 그저 쉽게 죽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나 게임들을 보면 앞으로도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산업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할 길은 어디입니까? 복잡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청소년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깊은 피해 의식을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셔서 모든 원한과 미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 청소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는 자 되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송이 꿀송이처럼 사랑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자고 권하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책이나 가르침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글자로 남아있고 어떤 깨달음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소설책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혈관을 타고 다니며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건드리고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어 우리로 복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